할렐루야. 기도 좌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 맺읍시다. 어떤 아이가 할머니가 집에 놀러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지내시다가 밤중쯤 돼서 이제 불을 끄고 할머니가 고단하시니까 이거 주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큰 소리로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고루고루 감을 지르니까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얘야 조용히 해야지. 할머니가 지금 주무셔야 되는데 고단하신데 왜 그래 고루고루 감을 지르냐. 기도하려면 조용히 해야지. 엄마 저도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만 할머니가 돌을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바꾸려면 할머니가 들으셔야 돼. 지혜롭죠? 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편으로든지 하나님이 들으셔야 일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응답이 오죠. 이 아이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지갑은 할머니가 열어야만 엄마 아빠는 가난하니까 요즘 상공사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돈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가장 긴급하고 속히 이루어질 응답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말씀이 되세요? 그냥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듣기에 아주 우리 번쩍 뜨고 귀가 쫑긋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기도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어떤 말씀이 그럴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껏 기도했는데 그러면 왜 이루어주시지 않아?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었죠? 이런 궁금증이 없습니까? 나는 지금껏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궁금증 하나를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고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져야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겁니다. 기도회가 있는데 새벽에도 그렇고 아침 일찍 와서 제가 이 용품도 켜고 이제 이 기도를 켜보니까 전원은 불을 들어오는데 컴퓨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야 되죠. 차가 이제 엔진이 안 걸리듯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응급 조치를 몇 번 이렇게 하니까 겨우 이제 그것이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컴퓨터 시동이 안 걸리면 이렇게 하세요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어설픈 솜씨로 건드렸다가 이 프로그램이 다 손상되거나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급하게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컴퓨터를 툭툭 치고 이렇게 전원을 몇 번 껐다 켰다 이렇게 하니까 겨우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이것을 백업을 좀 받아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많은 도움을 주는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가지고 몇년 전에 바쁜데도 즉시 와가지고 이 상황은 유튜브에서 보는 그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좀 건드려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직접 빗발 몇 개를 해서 손으로 탁탁탁 이렇게 다 만지더라고요. 만지면서 딱 끼워 넣으니까 그냥 원 상태로 깨끗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저에게는 이것이 긴급 상황이잖아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일상입니다. 그건 너무 평범한 일. 자다가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느냐? 우리 교회에도 이런 다방면의 전문직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을 하나님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느끼면서 저는 지식이 없고 다강하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그분은 늘 이것이 자기 하는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억지로라도 뭐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뭐고 긴급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사람이 마음이 당황하고 걱정이 되면요 실수마야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감정이 기복이 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이 이렇습니다만은 원 성경에 보면 지사가 붙어 있습니다. if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만약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가시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 말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영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라고 하죠. 요즘 아이들, 젊은 아이들 말로 서로 사귀냐, 교제한다는 거죠. 깜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요즘은 영상 시대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좋은 영화를 봤다, 감동적인 영화를 봤다, 또 뭔가 좀 스토리가 있는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영화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 버려요.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막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영화에 대한 잔상이 내 마음속에도 머릿속에도 남지요.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각인이라고 익혀버렸다. 그래서 한동안 내 안에서 이것이 생각이 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한번 적응해 보기 위해서 참고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이 말씀을 진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참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참 그때마다 이 말씀이 펼쳐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그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창고 구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빌립의 친구입니다. 빌립이 우리가 모세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걸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쓰란 것이 날 수 있겠네. 나사렛에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서리병을 가지고 딱 막아버려. 믿음.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표현하죠. 와 보라.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와서 보라.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빌립을 따라서 우리의 의심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앞서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의 옳은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옳은 것을 보시고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되거나 속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예전에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놀랍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와 같이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저분을 보니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못 받고 싶다. 옆에 모시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진실된 마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는 의심하고 안 믿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자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이전에 조금 전에 아니면 매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은 또 중동 지역 날씨가 뜨거우니까 서늘한 그늘이 있는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묵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뭐 했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길을 오시다가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네. 그걸 보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본 적도 없고 나다나엘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초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믿느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역시 그 시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나다나엘이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도했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빼앗고 속여서 더 이상 에서의 칼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남편 이삭에게 축복하라고 떠나보내죠. 그래서 급히 도망가다가 옛날에 루스라는 섬,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로 베델이라고 하는 거기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뻗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가 가는 곳까지 함께 하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돌이켜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야곱에게 성취했던 그 말씀대로 나다나엘이 역시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고 두 번째는 이 나다나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아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의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신앙은 그건 유아지.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성숙한 신앙.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자식 28장의 말씀을 읽고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기도도 들었고 그 말씀도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뭐라느냐 앞으로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하시죠. 51절을 보십시오.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강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창세기 28장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나다나엘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역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방법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나다나엘이 한 번 우연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니까 이럴 수가 다시 너도 가서 그리하라. 또 말씀을 찾으면 속히 그리하라. 이 말씀의 인도함 받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신년에 요한복음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자비와 은혜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읽고 많은 것은 기억이 안 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성경 본문을 몇 번 읽는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과에 나오는 본문을 최소한 30번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야기가 들리고 뭐 다른 거 그건 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참고 구절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면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하면 말씀이 남아야 돼요. 이것이 참된 예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다 외워질 때까지 최소 50분 정도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곰탕은 몇 번 끓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성경 요한복음을 매일 읽으시면서 그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20번, 30번, 40번, 50번이라도 계속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 내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대로 그 하루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학교 가서 전문적인 목사님들이랑 배우잖아. 아니, 성경은 목사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도 다 가지고. 옛날에 카톨릭은요, 라틴어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평신도는 읽지를 못하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종교교회에 일어난 이유는 말씀을 생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돼. 이것이 내 삶의 복입니다. 2025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설교 말고요. 어느 누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고 뛰어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큐티라고 하기도 묵상이라 하기도 하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다나엘이 왜 간사함이 없고 이런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절망기 오는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어렵고 힘들 때에 당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에서 예수님께 그하고 말씀을 기도로 생활하는 것.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고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식을 하시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줄 것을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사랑하는 자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대충 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다 쓰지 않거든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생명을 거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먼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 말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그 눈물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우리도 열매 맺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가시고 목장에서도 말씀을 나누십시오.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걸 한 주간에 입에 담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이 말씀을 한번 몇 번 읽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이미 기억이 돼 있어요. 마치 영상이 찍히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눈 감고도 기도하실 수 있어야 이것이 지속돼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계속 주님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습관이 배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이었죠. 예수님 내가 무슨 말씀을 믿는지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모진 매를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마치 짐승이 찢기듯이 가죽이 벗겨지듯이 살이 찢겨나가듯이 신경이 끊어지고 못이 바뀌어서 피를 흘려 죽어가시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칠인이라는 기도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조차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시는 비밀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말씀의 실체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이 하나님이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말씀대로 그러시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 형편에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집에서 칼빈은 이런 말 했어요. 이 성경책이 덮여져 있을 때는 성경책이지만 이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에 거기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잡지책을 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의 말씀으로 임하고 목장 모임을 하시고 오늘 목장 편성도 새로 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 내 상황에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신다.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